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기를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요, 앞으로의 선교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선교했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 1절과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5절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저와 같이 병원에 가셔서 복음 수술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앞장서서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했을 것인데요. 왜 이렇게 바울이 그동안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구원에 관한 것은 바울이 결코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가 서고 무너지고 하는 교회의 존폐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진리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또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이제 새신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누구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죠.
이방인의 다수의 성도들이 평신도리 세운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되지 않고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추가하게 되니 이들 사이에서 구원론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요 8일째 되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할례가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 17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이 할례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들을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아이들의 그 표피를 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고요. 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더라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례도 완성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할례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율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여기에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입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아주 이 중요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 같은 사람들인데요. 여전히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유대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도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공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례를 받았고, 예? 모세, 이삭도 다 세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는데,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도들도, 예루살렘 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았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합시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교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탁상을 탁탁 치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넬료 환상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을 제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방인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12년 전에 있었던 그 고넬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무할례자나 어떠한 구별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넘을 수 없는 인종의 벽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벽을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환상, 그죠?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종이나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파들을 향하여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제가 안 적었네요.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당신들도 율법 잘 지키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키려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도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조상들과 우리들도 매지 못하던 그 무거운 멍에를 지금 제자들에게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언약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613개에 되는 율법들을 다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 그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필사적으로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얻고자 했던 아주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는데요. 그랬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자라고 탄식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 바울도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할례를 지킴으로써 할례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 율법의 멍에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자라났던 이 유대인들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 양떼들에게 다 지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이것은 모순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어린 양떼들을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의식법들, 정결법들,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지금 은혜 하나님의 예수의 그 참된 자유 안에 목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양떼들을 다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적인 사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상방선을 넘어온 이 북한 군인이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다가 다시 갑자기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할례를 행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례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어디에 행하는 할례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받은 할례야만이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참된 할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진짜 할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예수님 믿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할례를 자랑했지만 진정한 할례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정말 감화 감동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고 옛날에 나는 이제 다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부활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여러분 율법의 조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가장 내린 이 구원에 관한 조건이 바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회의 결의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확신합니다. 땅땅땅.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주교회라든지 또 뭐 다른 교회든지 내가 뭔가 어떻게 내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 내세워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 의식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폐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처럼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초라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라든지 어떤 내가 행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나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수학 공식도 아니죠. 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전하다 보면 그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교회로 오고요, 누군가는 그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든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든지 그런 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걱정하면서 씨앗을 뿌립니까? 그냥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씨앗에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주신 우리 일이 농부라면, 우리가 만약에 농부라면 열심히 밭을 갈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조차 죽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처럼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이 열정을 주님께 정말 바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영적인 생명력이 포기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자신은 기독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주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며 출석하는 사람은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벨기에 아시죠? 기독교 개신교 숫자가 0.7%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 유럽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벨기에도 여러분 1%의 기독교 참석률도 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를 가면요 교회 안에 텅텅 비어져 있고요, 교회 예배당은 더 이상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수많은 성당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 놀고 먹는 데에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안 오든지 좋지 않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상관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미국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다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공식적으로 천명되는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할례 없는 복음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평안을 되찾았고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하늘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사람으로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로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복음성가 한곡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